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와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을 위하여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신 것은 바로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선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네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주로 12명의 제자들, 12사도인데 12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12사도가 됩니다. 12사도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 예언자들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당시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예언자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와 예언자들의 사역은 오늘날에 누구의 사역과 연결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목사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도자는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가셨죠? 이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전도자의 사역이 바로 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는 목자를 주로 말하는데,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서의 목사입니다. 또 교사는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와 목사 또는 사도와 예언자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의 역할을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기능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르치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왜 가르치는 지도자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교회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로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들을 세워주셨겠습니까? 살펴볼 둘째로 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자, 목회자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라는 말은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가르치는 사람의 사역을 세워주셨느냐? 그것은 목사님 혼자서 여러분에게 꿀을 먹여서 여러분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졌을 때 큰 교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고, 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왔고,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교회로부터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특성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구경꾼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구경꾼들이 아무도 없었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한 역할이라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직분과 하나의 기능이라도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부를 나눠주는 사람, 교회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라도 하는 사람, 아니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1년에 몇 번 있는 그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 같이 그 박스를 싸면서 하는 그 봉사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찬양대를 한다든지,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한다든지, 남녀 전도회에 참여해서 전도회를 위해서 같이 언론한다든지, 하다못해 예배를 마치고 식당 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능이라든지 사역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드렸다가 1년 내내 예배만 드렸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렇게 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준비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능과 역할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고 배워가는 일도 동시에 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한데, 우리 모든 성문의 이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제자 훈련에 참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양육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탈진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은 나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시험이 들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나중에는 영적으로 이 예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짐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이 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되고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배워 내 영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꿈꾸냐 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웬만한 성도님들, 특히 집사님 직분 이상은 모두 다 제자 양육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차기 평생에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평생 단 몇 주만이라도, 십몇 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살아가고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사역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목사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까?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인들을 훈련하게 하시는데 이런 교회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 배워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지향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목표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수천 명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배움의 목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목표 지향점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과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화되는 그리스도에까지 닮아가는 거기까지 믿음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삶의 그 길을 닮아서 따라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아직도 영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이처럼 미숙하게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신앙이 좋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죠. 예배 안 빠지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너무 좋은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생겨요. 남의 상처 주는 말을 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는 신앙이 참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일어나면 이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집사님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안 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가 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앞에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혀놓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포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좀 참아주고 그리고 함께 가려고 하고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품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숙하게 나아가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죠. 말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게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 그렇군요. 내가 너무 했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의 인품입니다. 정말 저분은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분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모습의 평가를 받는 우리 서문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을 이루는 수단과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로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살아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기서 성숙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함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른 말 하는 것 참 중요해요. 바른 말 하면 때로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좀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거는 참 좋은데 바른 말 한답치고 자기 성질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실어서 자기 마음의 속이 시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팍팍팍 해버리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요. 자기는 한 말 다 해놔놓고 뒤끝이 없대.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결여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식구들을 대할 때 그냥 얘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화를 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가 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바른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면서 말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런 사람 됨됨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역,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인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는 성품, 사람 됨됨이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예수 안에서 깨어지지 못하고 이 교만하고 이 나쁜 이 성질,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쓴뿌리가 아직도 벗어지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야 그 장소에 나의 성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 이 약한 마음, 이 못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나의 인품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품이 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로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바뀌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변화된 삶의 인품과 됨됨이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교회가 그동안 놓친 거예요. 복음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말만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으로 주님 내가 이 부족한 사람이 좀 바뀌어 주옵소서. 그러다가 실패하죠. 그러다가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도 모르게 전에는 몰랐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가는 그 은혜의 마음에 그 은혜의 넉넉함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로만 부르짖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은혜를 채우시고 나의 삶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매주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부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족 관계에서 교회 성도들 관계에서 성숙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성숙함으로 드러나는데 신앙의 성숙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종을 잘하시고 순종의 극치를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제쳐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건, 신적인 조건을,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극한의 선택 속에 주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신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황무지와 같은, 때로는 황무지와 같은 이 마음 속에 주님 내 마음의 황무지를 보시옵고 나를 긍휼히 이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함이 내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함이 내게 있어서 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성품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질이 주님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며 부흥의 불길을 내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을 불태우시고 내 영혼의 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오셔서 주님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랑말랑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